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당신은 누구와 같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일 때가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좌절과 패배의 사람일 때가 많았고, 강도에게 폭력을 당하고 상처 입고 괴로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강도일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평안과 이익만을 구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손해를 끼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강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권면하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나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사람 사랑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선자가 아닙니까? 나는 여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면 되고 나에게 행한 만큼 나도 행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가끔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나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치료하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같이 사는 나를 용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사람이 되었을 때 치료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레위인과 제사장같이 위선자가 되었을 때 나를 책망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고침을 받게 하시옵소서. 여관 주인은 의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치료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강도 만난 우리를 싸매시며 치료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싸매며 치료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여 자비를 베풀라고 명하신 예수님께 순종한다.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저주에 빠졌던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되어 고난받는 이웃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헬라어는 에스프랑크니스테입니다. 이 말에는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상처 입고 울부짖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아파하는 마음,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한숨과 한을 함께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으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에스프랑크니스테 곧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여관주인을 불러서 우리를 돌보고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좋은 이웃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사회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시면서 당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에서 일어서서 새 생명이 기적으로 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영광에 참여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강도 만난 우리를 싸매시며 치료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크게 열고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싸매며 치료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강도 만난 우리를 싸매시며 치료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마음을 크게 열고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싸매며 치료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은혜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의사 렌 앤더슨은 생명이 축복과 함께 죽음이 축복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가 나에게 뇌사 판정을 내렸을 때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어떤 의술이나 기계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오. 나의 침상을 사망의 침대라 부르지 말고 생명의 침대라 부르시오. 그리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이 생명에 도움을 주도록 사용해 주시오. 내 눈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자에게 주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바라보게 하시오. 내 심장은 날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고통 없이 살게 하시오. 내 피는 교통사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젊은 이에게 수혈하여 장차 그의 손자, 손녀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오. 나의 뇌세포를 도려내어 말 못하는 소년에게 주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녀에게 주어서 그녀로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게 하시오.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친절한 미소와 신실한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나의 유언대로만 해주신다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여 치료하며 돌보며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 만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지옥 고통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치료하며 돌보며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여 치료하며 돌보며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순종한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며 치료하며 돌보며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이웃을 보내어 세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한 영국 소년이 스코틀랜드의 시골에 놀러와서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 소년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근처에서 일하던 농부의 아들이 달려와서 물에 뛰어들어 이 소년을 구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청년이 된 도시 청년은 과거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을 기억하고 시골로 찾아가서 시골 청년에게 소원을 묻고 시골 청년의 소원대로 시골 청년이 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 시골 청년은 의학을 공부하고 페니실린이라는 새로운 약을 발견하여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처칠 수장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소련이 스탈린과 함께 3자 회담을 하다가 폐렴으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시골 친구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골 호수에 빠져 죽어가던 처칠을 플레밍이라고 하는 시골 소년이 구해준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도시 청년 처칠이 시골 청년 플레밍이 의학을 공부하게 도와주고 그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 우연일까요? 영국 수상 처칠이 삼거두 회담을 하다가 폐렴으로 죽게 되었을 때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죽음에서 회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시소년 처칠과 시골소년 서로에게 좋은 이웃을 보내어 주시어 서로 돕게 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게 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유다의 집에서 3일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좋은 이웃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을 치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보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도 좋은 이웃을 보내어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3일간 절대 금식하며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좋은 이웃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치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이웃을 보내어 새 일을 창조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3일간 절대 금식하며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좋은 이웃 아나니아를 보내어 치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좋은 이웃을 보내어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을 믿는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전신마비의 중풍병 환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은 뇌일혈로 반신, 팔다리, 몸의 일부 또는 신체 전체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이 병은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며 이 병에 걸리면 감정이 격동이 심하여 분노하고 불만,
불평, 원망하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에게 죄 회개나 고백을 받지 않고 죄부터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그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그의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나지 못하던 그가 예수님 말씀을 받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나았다 라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이 교회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받고 용서받고 치료를 받아서 놀람과 감격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죄 지은 자와 병든 자가 와서 주님 말씀 받고 치료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죄 지은 자와 병든 자가 와서 주님 말씀을 받고 치료받는 교회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며 괴로워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치료받은 이야기지만 중풍병자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이웃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어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속한 개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전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어찌 그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는 좋은 이웃이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이웃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좋은 이웃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희는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만일까요? 우리는 흔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중풍병자의 주위에는 수많은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수많은 좋은 이웃이 있어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에게로 당신을 데려가며 그들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병을 치료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좋은 이웃을 많이 보내어 주소서. 자기가 회개하고 믿어야만 용서받는다는 개인주의 신앙을 깨뜨리소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믿음의 이웃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니 예수님을 믿는다. 좋은 이웃을 많이 보내어 주시기를 간구한다. 자기가 회개하고 믿어야만 용서받는다는 개인주의 신앙을 회개한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믿음의 이웃과 함께 합심 기도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